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간에 대해서 마무리 종합 정리를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삶에 꼭 필요한 네 가지 힘 중에서 사회 역사적인 힘, 육신의 힘, 정신의 힘,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의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을 갖다가 다른 말로 다 표현해서 뭐라고 쓰냐면은 이거는 초월시키는 초월의 힘이다, 이렇게 형성과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초월이냐? 초월이라는 의미가 뭐냐? 예전에 한간에 어떤 그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철학자들은 이 현세의 세상이 아닌 아주 초월적인 세상, 즉 저 세상을 초월하다가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또 한간에는 좀 이렇게 초월자, 그러니까 현세의 상과는 동떨어진 초월자, 절대자, 이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쓴 적이 있는데, 형성과학에서는 철저하게 이 초월을, 이 실존적인 차원의 초월과 또 존재론적인 차원의 초월 양쪽을 다 포함하는 이런 의미의 초월을 씁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영, 초월, 이걸 볼 적에 이 영, 초월의 힘이 안이 들어간 곳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을 갖다 한번 따져놓고 보죠.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는 글쎄 몇 센치예요? 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는 몇 센치입니까? 아이가 몇 센치 되겠죠? 뭐 20cm는 돼요? 대부분 다 몰라요. 어쨌든 아주 조그만데, 그래. 그 유치원 들어갈 때쯤 되면은 한 몇 센치 정도 되죠? 1m 뭐. 어쨌든 유치원. 근데 어쨌든 고등학생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신장이 많이 컸죠. 신장이 많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신장이 커지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장이 성장했다. 근데 성장했다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다가 초월했다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또 체중도 좀 늘지 않았습니까? 체중도 좀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체중이 늘어났다. 가능하지만 체중이 초월했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쉬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만 돼도 벌써 공부하는 것이 뭐 인수분해, 방정식, 뭐 점점 더 어려운 거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적 수준이, 공부를 하면서 지적 수준이 향상됐다.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초월됐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다가도 놓고 보면은 이 영이라는 것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힘입니다. 육신과 정신은 사회의 역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님과 막 소통한다. 근데 그거는 원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육신과 정신은 기본적으로 사회 역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힘이라면은, 영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하면은 갈망과 영감으로 합니다. 즉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갈망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과 정신적으로 사회 역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좀 더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본능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던 이 힘을 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영은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게 됩니다. 갈망을 드리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보다 더 완전한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게 되는데 이 영감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과 성령님 간의 이런 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망과 영감을 드리게 되면서 영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의 소통을 하는 게 희미합니다. 중학생이 성령님과 이런 소통을 한다 그럴 적에 좀 희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 영세 받은 사람이 뭐 성령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원리를 배우긴 배웠지만 소통하는 것을 좀 희미하게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다 더 명확히 성령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하고 간 영세 받은 사람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이런 방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차이도 나고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간 영세 받은 사람은 희미하게밖에는 소통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의 힘을 통해서 육신도 초월하고 정신도 초월하고 또 영 자체도 이제 초월하는 이런 초월적 삶의 어떤 핵심이 영의 힘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우리 어디 가야 되느냐? 수영장을 가봐야 됩니다. 수영장 가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장 가서 물 위에 아니면 그 그늘에 누웠습니다.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쫙 누워서 이제 하늘을 편안하게 둘러놓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가 내지 시인들이 화가들 같으면은 저 신비스러운 하늘을 그림을 그리고 싶다. 시인이다 그런다면 막 시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저 하얀 구름 꼭 저기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이쁜 딸내미 같구나. 뭐 이래가면서 시를 갖다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탁 둘러 있을 적에 어떤 평화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 나무들의 이파리 또 이파리들과 아니면 나무 너머서의 그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새들이라든가 벌레들의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숲속의 고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갖다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뭐를 느끼느냐? 자연과 하나. 자연과 내가 관계가 없는 두 객체가 아니고 내가 자연이 필요하고 자연도 느껴주는 내가 있는 것, 이게 서로 간에 하나 된 것과 같은 느낌. 자연과 나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나에게 아주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고, 자연이 나의 삶을 상당히 부드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은 전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지만은 생체가 느끼는 물의 시원함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다가 느끼는 이런 그 무슨 수영법을 할까, 어떤 옷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관리와 행정적인 이런 점과는 좀 다른 신비스러운 느낌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다가 내가 느껴왔던 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화가라든지 시인들이 보다도 신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차원의 느낌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차원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 되는 느낌. 자, 존재하는 모든 것과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그러니까 주방이죠. 주방에서 그 그릇을 갖다가 만든다든가 가스를 만든다든가 만진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수프를 만지고 그럴 적에 그런 그 가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릇이라든가 수분들이 자신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까? 아니면 별개라고 느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내가 익숙하게 썼던 그릇 또 스푼 이런 것과 남의 집에 가서 막 쓸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은 내가 공부하는 책상이라든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왔던 책이라든가 내가 사용하는 연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내가 하나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아니면 이까진 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책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연필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 근무를 할 적에 내 근무실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걸 느낍니까? 아니면 이까진 거 뭐 그냥 다 소용없어 이런 식입니까? 별개입니까? 하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사용할 컴퓨터다, 정신적으로 관리할 내용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삶과 이게 나의 삶과 긴밀히 소통하고 긴밀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의 삶의 일부로다가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다 이까지 뭐 100만 원이다. 뭐 컴퓨터 100만 원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컴퓨터가 100만 불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나의 소중한 작품이 들어가 있고 이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온
이 삼중구조 힘이 다 들어간 그런 컴퓨터이고 그런 책이고 그런 어떤 밥그릇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그냥 돈으로만 따져갖고 이거 뭐 그 10,000원짜리 그릇이야 5,000원짜리 접시야 이렇게 따지는 주부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거 깨지면은 꼭 내가 부서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느낀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인 신비와 관련된 느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가 잘 이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그릇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푼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될 것 다 있을 적에 우리는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적에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실에 갔는데 컴퓨터를 다 켜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나갔어요. 그러면 평화스럽습니까? 자유스럽습니까? 아니죠. 내면이 상당히 혼동되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어저께 작업해놨던 거 다 날아가는 건 아닌가? 내가 곱게 써왔던 그 책과 교과서와 이렇게 있는 사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올라와가지고 내 그 소중하게 썼던 그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갖다가 다 물어뜯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막 그냥 교과서도 물어뜯어서 먹고 막 참고서도 물어뜯어 먹고 또 연필도 다 그냥 갈기갈기 잘라놓고 그러면은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책이 뭔데? 책이 기능적으로 다 그 20,000원짜리 책이고 이제 연필도 2,000원짜리 연필이고 그렇게만 따질 수 있습니까? 그 책이 있어야 내가 평화스럽고 그 책이 있어야 자유스럽고 그 책이 있어야 내면에 내가 정리가 돼서 뭔가를 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과 연결된 평화의 도구요 자유의 도구예요. 내가 잘 신고 있었던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 신발을 신을 게 없더라고. 그러면 신발이 까진 거 한 20,000원짜리 신발 그렇게만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발이 납니다. 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평화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막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신비스러운 이런 그 사물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함부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성적 체험이에요. 이거의 영성적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적 체험을 물론 뭐 성서책을 읽고 불경책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한 가지 방법인 거고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책, 불경책, 사서삼경을 통해서. 근데 그건 한 가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부로서는 부엌의 살림소고 살림살이 하나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비와 느낄 수 있는 나의 일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이 또 근무실 가서는 컴퓨터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하느님과 연결되는 성서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서와 불경과 이런 것 같은 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서와 불경과 사상유가 이런 걸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실제가 바로 그렇게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적의 의미가 있지. 매장 성서책만 가지고 불경책만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번 읽은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출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저기 동해안에 그 뭐야 어디죠 그 장소가? 아 정동지. 그래 나는 이게 그런 게 잘 생각이 잘 안 다녀봐서. 근데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갖다 탁 보면은 그 왜 보는 거예요? 일출 보면은 육신적으로다가 경외를 느끼잖아요. 그죠? 경외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느낌, 초월적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보통 이렇게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 정신적으로다가도 또 경외를 또 느껴요. 영적으로다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삼중구조가 다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초월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몰 때는 어때요? 일몰이 또 되는데 그 서쪽 하늘에 아주 구름이 그냥 불그스름해지면서 황혼으로다가 쫙 변하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바로 육신, 정신, 영이 또 초월적인 의미를 느끼잖아요. 이게 일출이 뭔데? 일출이 사회 역사예요. 일몰이 뭔데? 일몰이 사회 역사예요. 보름달이 뭔데? 보름달이 사회 역사예요. 바다가 뭔데? 바다가 사회 역사고 강이 사회 역사고 산이 사회 역사고. 이걸 보면서 우리 육신, 정신, 영이 그 아주 신비스러운 감각에 빠지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내 컴퓨터가 또 내 밥그릇이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책이 바로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지만이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회와 함께 이 네가지 삼중구조의 의미, 인간의 형성적인 삶을 더 나아가서 초용성의 삶을, 즉 초용성은 뭐냐? 초월적 형성. 바로 그런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가지 힘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네 가지 힘을 갖다가 잘만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군자고 그 사람이 성인이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문제예요? 국회야? 세상의 CEO? 그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느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네 가지 힘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가지 힘을 내가 그냥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든 뭐든 관계없어요. 내가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뜻대로만 사용하죠. 다른 사람들은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은 인간 뜻으로 인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 눈으로 내 육신을 보고 하느님 눈으로 내 정신을 보고 하느님 눈으로 내 영을 보고 하느님 눈으로 내 사회 역사를 볼 적의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어떤 철학이나 다른 어디에서 어떤 뭐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건 다 분심이에요. 다 중간 조그만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네 가지 힘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 힘에 대한 공부를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